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가슴 뛰게 생각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모든 일상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의 강렬함 때문인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는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람쥐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같은 매일의 반복적인 일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2000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던 교인들도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당시 돈과 쾌락이 넘쳐나는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항구 도시였는데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뜨거운 갈망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너무나 귀한 고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찾은 답이 굉장히 극단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찾은 답은 일상과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일상을 모두 끊어내야겠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7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부 생활도 세속적인 것이니까 이제부턴 따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니까 당장 이혼해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겠다 라고 여기곤 했습니다. 또한 남의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자신이 사람의 밑에 얽매여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냐 라며 현재의 신분을 무조건 벗어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답답한 결혼 생활이나 지독한 노예의 신분 같은 세속적인 얽매임들을 당장 다 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묻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곁에 있다면 굳이 헤어지려 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말합니다. 또 종의 신분으로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며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20절, 24절에 걸쳐서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원리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처지대로 지내며 그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을 바꿀 능력이 없으니 그냥 현실에 순응하며 대충 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부르심의 진짜 의미가 어딘가로 떠나는 데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소유인가를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심받은 존귀한 소유임을 깨닫는다면 굳이 일상의 그물을 다 내려놓고 또 끊어내고 도망치지 않아도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척박한 현실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아이를 달래고 먹이는 수고로운 가정일 것이고, 생기 없는 직장을 살아내는 것이며, 때로는 묵묵히 견뎌내야 하는 팍팍한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바랐고, 내 손에 쥐어진 이 일상의 그물을 다 내려놓는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처럼 그물을 버리고 떠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기억하며 밥벌이를 하는 그 치열한 일터와 정성껏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그 부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어내는 것, 꽉 쥐고 있는 그 고단한 일상의 그물 위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으로 나아가실 때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를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는 그 뻔하고 반복적인 일상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든든히 기대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평범한 일상을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자리로 넉넉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여기지 못한 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바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하고 고단하고 때로는 지루한 것 같은 나의 일상을 이제는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인정하며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내가 서 있는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나로 인하여 주님을 믿게 되고 그로 인해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팍팍하고 고단한 나의 일상을 도망쳐야 할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거룩한 부르심의 자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심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일상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